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부활의 예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있는데 이 묵상이 그냥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어딜 향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가득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같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귀하고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2026년 새해가 밝어 아버지 겨울 엄동선화를 보내고 이제 봄 새싹이 돋는 봄날에 또 오늘은 다소의 더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늘 주장하시어 세월의 흐름을 저희도 깨닫고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셔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따르며 주님을 찾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전에서 아버지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부르짖을 때 이전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믿고 의지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은혜 주셔서 육체의 약함을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멘. 또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가정을 살피셔서 주님의 손길 돕는 손길을 보내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 이 땅에 사는 삶, 공고한 삶을 주님이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귀한 주님의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저희들이 힘들어 주저앉아 주님을 향해 한탄하고 근심할 때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저희는 믿고 의지하오니 우리의 근심과 걱정 염려를 주님이 꼭 헤아려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주님이 인도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공고한 삶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섭리대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그렇지만 돌이켜보니 올 한 해 시작해서 저희의 부족함 허물이 많았기에 이 시간 아버지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이 각자의 심령과 삶을 주장하시고 더욱더 다시 한번 일어나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믿음의 권속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동작중학교에 주님 아십니다. 이전에서 저희들이 주님을 향해 간구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기도, 근심, 염려도 아시오니 하나님이 꼭 주장하시어 우리의 부르짖음과 간구함을 외면치 마옵시고 잠잠치 마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과 강함 주시옵시고 선하신 주님 꼭 용기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동작중학교를 세우셨으니 우리 빈자리 많은 것도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이 선하신 길 꼭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는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꼭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목사님 주장하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을 대안할 때 은혜 주시고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 또한 지켜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성가대를 비롯한 우리 돕는 손길 주님이 하십니다. 저들의 수고를 주님이 애씀을 주님이 하시오니 수천 수만 배로 주장하시어 이 땅에 사는 삶 모두 주장하시고 선하신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늘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오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에 목장 강사 일티가 있었습니다. 책을 통해 기독교적 사고를 넓히는 문학을 읽다를 진행합니다. 신청은 4월 26일 주일까지 교회 뒤편 신청함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은 어린 왕자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4월에도 전교인 기대회를 진행합니다. 4월 20일 월요일부터 4월 24일 금요일까지 저녁 8시. 차량은 매일 7시 40분 대방마트 앞에서 출발합니다.
5월 3일 1, 2, 3, 5 올림 예배 때 성경 퀴즈 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사복음서, 찬양,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우리 교회의 학생회 사역자를 모시려 합니다. 좋은 사역자가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로아디아 성에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나는 주님의 예배자입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두 손 들어 경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나는 주님의 예배자입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 찬양 받으소서.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주님 안에 거합니다. 날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온만 나를 찬양합니다. 나는 주의 나라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예수님이 스며들었을 때입니다. 저희가 부활절 이후에 계속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자꾸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움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는가? 나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해보고 또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부활의 예수님이 스며들었을 때인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배탈이나 몸이 안 좋았을 때 병원에 가면은 어떤 처치를 받게 되죠? 주사를 맞거나 링거를 맞게 되잖아요. 이걸 왜 맞으실까요? 몸에 영양분을 주기 위해서, 그 영양분이 내 몸에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맞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성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면서 떡을 나눴고 예수님의 피라고 하면서 잔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성찬으로 나눴던 예수님의 떡과 잔이 정말로 나에게 스며들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스며들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역사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우리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영양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 안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나에게 스며들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부활의 예수님이 스며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16장에서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까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사도행전 16장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일단 신라와 함께 여행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신라와 여행을 하고 있을 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바울이 가장 좋아했던 같은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고 함께 동역을 해나가는 길의 시작이 되죠. 이 디모데가 합류하고 나서 이제 아시아로 향하려고 했었는데, 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고 막으십니다. 그리고 이번엔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막으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밤에 꿈을 꿀 때,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밤에 꿈을 꿀 때에 마게도냐인, 우리 지금 현재 어로 표현한다면 마케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꿈을 꾼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생각을 해서 마케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울이 첫 유럽의 복음을 전하게 된 시작입니다. 그것이고 오늘 빌립보라는 지역에 바울이 가게 된 경위이기도 합니다. 이 마케도냐 빌립보라는 곳은 마케도냐의 필리포스 2세라고 하는 왕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입니다. 이 필리포스 2세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당시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연약한 나라를 굉장한 군사국가로 만든 위대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정복한 이 빌립보 지역에 내가 정복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붙인 게 빌립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금광이 굉장히 풍부했고 전략적 요충지였으며 동서의 교류의 핵심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너무나 중요한 도시였고 많은 사람이 머물렀고, 보통 이러면 어떤 사람들이 제일 많았다고요? 이방 사람들, 다양한 민족들이 넘쳐나는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서도 역할을 했던 곳이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가 바울이 로마의 식민지인 이 빌립보부터 시작을 하여서 로마까지 가면서 이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죠. 사실 복음의 전파는 그 전부터 있었는데
바울이 로마의 중심부로 가는 첫 시작으로 이 빌립보가 드러났다고 하는 게 굉장히 성경적으로도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는 그 빌립보 지역의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곳을 찾아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여인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사담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공간복음 얘기를 드릴 때 여인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보통 어느 복음이라고 말했죠? 누가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혹시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근근히 나와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당시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지난주에 사모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누가는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 문화와 헬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 헬라 사람들에게 얼마나 귀하게 다가올 수 있는지를 더 드러내는 방향으로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았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기 전에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으면 성경이 조금 더 어떻게 읽히게 된다고요? 재밌게 읽힐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지난주에 사모님이 주셨던 그 책 있잖아요. 책자를 한 번 더 보시면서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이번에 읽을 때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읽고 또 우리가 함께 성경 퀴즈 대회를 할 때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사담이었고, 이제 이 지역의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지역의 여인이 누구였냐면 루디아였어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면 자색 옷감 장수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직업이죠. 정확히 말하면 자색 옷감 장수라는 직업으로 등장을 하는데, 당시 이 헬라 지역에는 보라색 천, 보라색 염료가 굉장히 비싼 염료였습니다. 그리고 고위층들이 사용하는 염료였어요. 즉 고위층이 사용하고 비싼 염료를 다루는 장사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돈이 많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루디아는 경제적인 여유가 많은 여인이었어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의 헬라 문화권에서도 여성이 굉장한 경제권을 지니고 있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루디아는 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헬라인으로서 또 경제적 여유가 있는 헬라인으로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을 만나게 된 루디아는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바울의 복음이 루디아에게 심겨지게 돼요. 근데 이 심겨지는 과정이 그 단순히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심겨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성경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루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전에 어떤 게 먼저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이것이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은요 단순히 정보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들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진짜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만약 나타났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인들을 통해서 그 무덤을 봤던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변하지 못했어요. 언제 변했냐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안하냐 물어보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을 때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의 열린 마음으로 들어오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오늘 제 제목처럼 스며들어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부활의 예수님을 느끼고 믿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 부활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바울을 통해서
그 부활의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루디아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반응이 15절에 나타나는데,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유럽의 첫 회심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던 헬라인이었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첫 회심자였어요. 근데 이 여인이 회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의 집안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올라가서 세례를 받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집안 전체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 디모데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항상 부를까요? 환대라고 부릅니다. 환대를 한 겁니다. 루디아는 자신의 집에 전혀 모르던 그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믿었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루디아의 이 환대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상황이 뭐냐면요, 이 루디아를 만나고 나서 바울과 실라가 길을 가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치료하게 됩니다. 근데 귀신 들린 여인을 치료하니까 그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근데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니까 감옥이 어떻게 됩니까? 감옥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감옥 밖으로 나왔을 때 이들의 이제 거처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그 거처를 누가 제공했다고요? 루디아라는 여인이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그냥 우리 집을 내줬습니다의 차원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들이었어요. 뭔가 그 지역에서 잘못을 저질렀고 위험한 일을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온 사람들, 사람들의 눈길 속에서 좋은 눈길을 받지 못하고 위험해 보일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을 자기의 집으로 다시 환대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루디아의 모습이었는데, 이 루디아가 그런 일을 하게 된 경위가 뭐라고요? 부활의 예수님이 그 마음에, 그 몸에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루디아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이 스며든 사람들은 변화가 됩니다. 그 변화가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의 모습이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루디아는 이 환대를 통해서, 헌신과 환대를 통해서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귀하게 드러나냐면요, 루디아의 집이 나중에 어디까지 이르게 됐냐면 빌립보 교회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설명할 때 굉장히 귀한 교회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되었던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헌신과 환대였잖아요. 근데 이 여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조차 무엇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요? 헌신과 환대를 가진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모습이 삶에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이 드러남이 그냥 단순히 나 혼자 드러나서 행복하고 멋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드러남을 통하여서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그것을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타인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힘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루디아를 변화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실라, 디모데였어요. 그럼 디모데를 변화시킨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를 통해서 변화시켰습니까? 예수님을 이제 직접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변화됐지만 그 과정 가운데 간접적으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여기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거든요.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먼 바울이 눈을 뜨게 됩니다. 또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의 토대가 세워지게 되죠. 또 그들 앞에 이 앞선 바울과 바나바, 아나니아 앞선 자들께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를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혼자 내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스며듦은 나 혼자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 밖으로 나와서 내가 빛이 비춰져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빛이 전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G.O.D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어요. 옛날일도 아니죠.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니까. 이 G.O.D라는 가수의 노래 중에 촛불 하나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촛불 하나라는 노래가 바로 이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랑 똑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촛불 하나인데 촛불 하나가 있을 때는 작은 빛이잖아요. 근데 이 촛불 하나가 옆에 있는 초에 불을 비추면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그 옆에 있는 많은 촛불들을 비치게 되면 그 공간이 어떻게 됩니까? 밝게 빛나게 된다라는 거. 그게 부활의 예수님이 스며든 복음을 들은 사람이 이뤄내야 할 일들, 그리고 변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그 변화의 모습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변화는 각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변화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그 변화의 모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변화는 무엇일까? 낮아짐과 환대 그리고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낮아짐과 환대와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나의 삶에서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생각해도 넘어가 버릴 때가 있고 생각해도 내 감정과 내 기분 때문에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점점 강화가 되고 더 간절해지고 깊어지게 되면요,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가 진정으로 부활의 예수님이 내 몸 가운데 스며들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때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삶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변화가 어떤 느낌일까라고 또 궁금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그 유명한 한 분의 글을 통해서 이 느낌을 대략적으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수학의 난제를 11개를 해결해서 수학계의 노벨상인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희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수님이 2022년 서울대 졸업식에서 했던 연설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취업 준비, 결혼 준비, 육아, 교육, 승진, 은퇴, 노후 준비를 거쳐 어디 병원 그럴듯한 1인실에서 사망하기 위한 준비에 산만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례와 혐오와 경쟁과 분열과 비교와 나태와 허무와 달콤함에 길들지 않길, 의미와 무의미의 온갖 폭력을 이겨내고 하루하루를 온전히 경험하길, 그 끝에서 오래 기다리고 있는 낯선 날을 아무 아쉬움 없이 맞이하게 되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자신에게 친절하시길 응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제가 느낀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체험한 자들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첫 문단을 보십시오. 취업 준비, 결혼 준비, 육아, 교육, 승진, 은퇴, 노후 준비를 거쳐 어디 병원 그럴듯한 1인실에서 사망하기 위한 준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디를 목적으로 두고 계십니까? 나의 삶이 여기 있는 글처럼 어떤 병원 정말 잘 살다가 한 90세, 한 100세 정도까지 잘 살다가 편안히 살다가 편안히 자녀들 앞에서 누워서 죽는 것만을 꿈꾸며 살아가십니까? 그것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에 스며든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우선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가장 우선적으로 두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삶에서 마지막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 손가락질해요. 바울의 죽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오후 예배 때는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 한 번 더 깊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었거든요. 바울은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이 있는 엘리트층이었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학자, 유대교의 최고 학자에게 지식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선택한 최후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 저 사람 예수와 똑같이 죽었네. 예수님을 전해봤자 저 사람처럼 죽을 거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뭐 있겠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스며든 사람들은 그 이후에 또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아십니까? 나라가 힘들어지고 세상에 전염병이 돌 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곁에서 내가 병에 걸리는 것을 생각지 않고 그들을 돌보며 죽어가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부활의 예수님이 내 몸에 스며들었던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허준이 교수가 했던 이 말을 우리가 한번 곱씹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어요. 저도 잘 살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걸 누리고 싶어요. 저도 많은 걸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 전에 이 세상에서 많은 걸 누리고 싶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준희 교수가 이런 말로 마무리하잖아요. 서로에게 자신에게 친절하시길.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제일 잘하는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며 권면이며 뜻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스며든다라는 것을 조금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스며드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본질적인 부분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그것을 바라볼 때 조금 더 앞장서서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드리지 않으면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내 신앙을 유지조차 못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는 겁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과 그런 대화를 나눴거든요. 자기가 너무나 힘들대요. 요새 신앙적으로 많이 뒤처져서 성경을 봐야 돼요. 기도를 해야겠대요. 근데 제가 같이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좀 의문이 들지 않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왜 지금 당장 성경을 보지 않으면, 지금 당장 기도하지 않으면 내 신앙조차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제가 그 목사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이 온전히 스며들지 못했기에, 그렇다면 부활의 예수님이 온전히 스며들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성경답게, 기도를 기도답게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읽게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는 것이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혹은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서 그것을 고치고 다시 한번 주님의 길을 걷기 위하여 기도하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해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예수님이 스며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제목과 같이 부활의 예수님이 스며든 그런 모습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명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가장 귀한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있는 그 각 처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434장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방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방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의 예수님이 나에게 스며들면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나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변화가 가정의 변화로, 가정의 변화가 교회의 변화로, 교회의 변화가 지역의 변화로, 지역의 변화가 나라와 세상의 변화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역할을 가장 작은 교회인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 하나만 드리겠습니다.